오늘 한국 사회는 희망의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뉴스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코로나 확산 문제,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경제 하락 문제, 또한 성추행 문제, 남북 문제, 정치 문제 등등등등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이처럼 어둡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다른 이름 가운데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삶의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희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치 이 잔에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미래의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비전은 단순하게 미래만을 위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미래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바로 비전입니다. 어느 마을에 재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들이 곧 철거될 거고요,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오늘 내일 집들이 철거되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 2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재개발될 거다, 마을이 철거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때부터 이 마을을 가꾸고 이 마을을 돌보는 일들이 전부 다 올 스탑되는 거예요. 모두 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철거되고 나면 어차피 없어질 마을인데 가꾸고 돌봐서 뭐 하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상하고요, 부서져도요, 고치거나 수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도, 창문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도로가 파헤쳐져도 어느 것 하나 고치지 않습니다. 점점 마을은 그렇게 더러워지고 쓰레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이 폐허가 되고 맙니다. 보상도 이주 계획도 어느 것 하나 진행된 것 하나 없지만 단순하게 재개발 계획 하나 발표되었을 뿐인데 이 마을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이 마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생각에 결국은 이 마을의 현재가 폐허가 되고 만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곳에는 현재에 대한 믿음 또한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 또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없다라면 우리들의 삶 또한 이처럼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현실의 실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렵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만이 희망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잔치 자리에 그만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어디에서 급하게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제 잔치가 끝났다고, 망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던 베드로가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람과 그 파도 소리에 자신의 눈과 귀를 빼앗겨 버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하게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먼저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인사하시면서 은혜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손을 내미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시지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세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십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에요. 자,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분명히 예수님만이 희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앞뒤로.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지시고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길은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 위에 있다라면 그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때론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만 따라간다라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옳은 길, 옳은 방향에 있어야만 합니다. 서울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서울로 향해 있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초나 원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라면 서울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는 만큼 손해예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주님께로 가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한 길,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잘못된 정보들은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상은 왜곡되고 거짓된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라 하더라, 어떠한 정확한 근거도 없고요, 막연하고요, 헛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과장되고요, 그것들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진실이 묻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삶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끝없는 공포에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졌고 어떻게 전염되어지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모두들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 쓰고 계신 마스크만 해도 그래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고 진실임이 밝혀지고 나니까 모두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으신 거잖아요.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집안에 침대를 바꾸는데요, 가구를 바꾸는데 이 머리맡을 어디로 놔야 되는지, 집안에 이 거울의 방향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가구 배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이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꼭 언제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언제 합니까? 손 얻는 날에 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비용 들여서 꼭 그때 해야만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둘이 마음 맞고요,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무엇을 봅니까?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봅니다. 궁합을 보고 이게 좋으면 다행일 텐데 그나마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운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거짓된 정보, 이것들에 휩싸여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걱정과 얼마나 많은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구 배치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 결혼,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요, 얼마나 큰 자유함이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된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세상의 거짓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돌로 만든 석상이나 나무 우상 앞에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천만에요. 혼자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을 이끌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요, 진리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다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면, 효험이 없는 것이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길은 길인데 끊어진 길이라면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거짓으로 드러나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시고 진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과 진리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충만함이, 놀라운 그 만족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만족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비가 아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고요,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대표적인 것 10가지만 좀 뽑아와 봤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때에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여호와 이레, 무슨 하나님이세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희망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이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 샬롬, 무슨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 다음 여덟 번째, 에베네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 루이, 목자 되신 하나님. 마지막 열 번째,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들이 있기에, 이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 작은 한 도시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소년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작부터 이처럼 아버지 없는 그 사생아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소년은 항상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더욱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이 보수적인 마을의 어른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소년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는 항상 외톨이로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이 소년을 놀리고 멸시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이 하나 없이 항상 이 소년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 열등감에, 그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가며 소리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오셨어요. 소년은 그때까지 이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멀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격려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그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년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배 시간이 일찍 가면 안 되니까요. 일찍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맨 구석진 자리, 맨 뒷자리, 그곳에 슬그머니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요, 축도 시간이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 소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소년의 마음이 만져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평안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이 소년이 예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만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버리고 예배가 끝난 겁니다. 자신이 나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년도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줄을 서서 밖으로 나가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을 바라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순간 이 소년을 알아보고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환한 얼굴로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소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그 소년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렀고요.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테네시 주지사에 3번이나 당선되고요. 상원 의원으로도 2번이나 당선될 정도로 정치가로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벤 후퍼입니다. 벤 후퍼가 테네시 주지사로 당선되어졌을 때에 당선 소감을 발표할 때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바로 그 순간,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한 불쌍한 소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행실인지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인지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물론 여름 성경학교 찬양과 율동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희망이심을, 예수님만이 삶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아직 더 배울 수 있고요.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어지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서 헛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 힘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나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아이들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할까요? 무슨 인사인지 아시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